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쓴 것을 보고 니체가 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책이 떠오르셨다면 제가 제목 붙이는데 일단 성공한 겁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이 이런 관심을 갖게 됐다면 저는 제가 의도를 가진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건 니체 이야기가 아니고요. 니체가 쓴 이 책 제목 그리고 그런 선입견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살아가신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적대시하고 정죄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너 왜 이렇게 인간적이니? 너 왜 이렇게 인본주의적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 너는 인본적이야 이렇게 째려보면서 누가 얘기하면 내가 신앙이 없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난 아직도 영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나 쉽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인간 중심적이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지. 교회가 신본주의를 따라가야지 어떻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냐고 막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정죄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말,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이라는 말을 적대적이거나 반대말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인간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일까요? 오늘 저는요, 예수님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왜 이 말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적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인지를 함께 나누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신비의 비밀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1장이 하나님께서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너무나 죽을 병에 걸려 아픈데 예수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던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르지만 마리아가 예수께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죽음을 예비한 그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내 죽음을 예비한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 그 가정에 먼저 이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시고 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병이 들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이건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인 사람이 예수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 번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시각이 달라요. 야, 이 사람이 잘못한 죄의 결과나 아버지나 엄마가 잘못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병을 얻게 됐을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내가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내가 가늠할 수 없으나 이 일을 통해,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 안에 역사하시는 일로 드러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살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서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일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가실 때 나사로에게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친절하게 14절에 말해요. 그가 죽었다. 죽은 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잠들었다. 그랬더니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자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 그리고 그가 인간으로서, 아니 한 생명으로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보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그가 죽은 걸 아셨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단지 죽음이라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적을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시기에 잔다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다시 부활의 기적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본주의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분, 먼저 33절에 보면 예수께서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비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보시고,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왜 괴로워요? 어떤 분 이런 얘기하는 분 있어요. 기독교 장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는 게 아니라 막 찬송하고 기타 치면서 막 할렐루야 이렇게 막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가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제라고 여기면서 해야 된다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장례식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춤추면서 이렇게 기쁜 얼굴로 있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믿음이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을 할지, 쟤네 왜 여기서 같이 이러니, 뭐 다른 데 가서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지.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그 비통하게 우는 자매를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35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셨더라도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아니 같이 비통해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러나 결코 그분은 우리가 가진 인간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죽음이나 질병이나 장애가 인간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믿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비통해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적이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적이란 말과 인간 중심적이란 말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면을 부정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적대시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경은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보세요? 성경 말씀은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성경은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둘은요, 반대말과 적대시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 안엔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신비의 언어가 돼요. 참, 여러분, 이건 제 대답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사셨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둘러싼 정치 세력들과는 철저하게 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것을 부정하고 적대시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는 철저하게 싸우시며 그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어요. 상을 엎으시면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과 아픔과 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함께 아파하며 울며 인간적으로 그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이 계명은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친구가 되시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분, 그게 예수님이세요. 제가 좀 신학적인 언어를 사용해 볼게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며 내재적이시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시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설명한 신학적 용어예요. 초월적이시며 내재적이시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삶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확고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그렇게 막 말할 수 있는, 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그 용어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역의 구분이 없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본주의, 신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거북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 교회가 아닌 게벼,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종교적인 수사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것보다 인간적인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심지어 인간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보다 인간적인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하나님의 인간적인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처절하게 그가 당하고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피를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는요, 피하여 돌아가요. 왜? 종교적이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제사를 일으키는 자는 피를 만지면 안 되니까.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얼마나 신본주의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보여요. 더러운 것을 피해서 가는 모습, 얼마나 참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이것만큼 철저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들 칭찬해요? 아니요. 어디 사마리아 사람, 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와서 그를 싸매주고 그를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보호해주고, 예수께서 33절과 34절에 그가 행한 일들이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36절 37절 예수께서 물어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니? 그가 말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 여러분, 이 이름을 들먹인다고 영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동의 기준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명제로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둘은 하나예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기준이 신본이냐 인본이냐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간을 사랑하는 거고, 진짜 인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우리는 절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지 않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 아멘하고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을 외치면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겁니다. 27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란, 영적인 삶이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영적인 게 뭐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며 함께 우는 게 영적이고 경건한 삶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아무리 외치는 자가 신앙을, 하나님을, 신본주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게 아니야. 경건이 뭐예요? 가장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면서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예수의 삶으로 말하면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계시면서도 결코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신 게 경건이에요. 그걸 피하여 그걸 정죄하고 나누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철저하게 신앙적인 기준으로 질병과 사람을 보셨으나 그러나 철저하게 인간의 기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본주의란 말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며 세상의 욕심과 죄악으로 살아가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계획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옵니까? 힘든 일이 오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또한 인간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울며 함께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가장 인간적이시고 인간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 목사 진짜 인간적이다. 저는 이 말 듣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었던 가장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바로 그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저런 인간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그를 욕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안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사람의 필요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나 그 얘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분인데 진짜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저희는 더 내가 진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물론 인간적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들었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삶, 저는 그게 바로 오늘 예수께서 같이 애통해하며 눈물 흘렸던 삶이라고 믿고, 오늘 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정말 수십 곡을 부르다가 이 곡이 아마 안 불러보신 분은 어렵겠지만 가사가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가사여서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께서 오신 이유라는 곡인데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찬양 함께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말을 내뱉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사람,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끌어안고 함께 우는 이 사명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그 사명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무시고 아버지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우리끼리 예배하며 우리끼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찢겨도 아파도 아버지 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려운 곳에 찾아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내 안에 내 주님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소망 그 사랑 그는 생명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그 소망 감사하게 살아가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의 말씀을 외치며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것처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자리, 그 길을 외면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인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하나님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임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자리를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가장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을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